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에 긴 줄넘기를 넘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다란 줄의 양쪽 끝을 잡고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돌리고 또 다른 사람 혹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속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서 줄에 걸리지 않고 넘는 놀이이지요. 같이 부르면서 하는 노래 아시죠? 네, 꼬마야 꼬마야 노래에 맞춰서 안 걸리려고 끝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던 경험들이 아마도 모두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와의 싸움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하여 도는 줄과 같이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 그들 앞에 나타난 땅이 에돔 땅이었습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또 그것을 통과하면 이 힘든 광야길에 조금은 편하고 또 조금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리라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그들의 그 뜻대로 하지 못하였고 다른 길,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그들은 홍해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해길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거칠고 또 여행하기가 힘든 길이었습니다. 힘도 더 들고 또 돌아가야 하기에 그 힘든 길을 더 오래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고라고 말을 합니다. 왜 광야로 자신들을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못해서 또 목이 너무 말라서 힘들고 또 그런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그 만나의 귀중함은 뒤로 가린 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찮다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만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기하고 또 놀라운 사람들의 말이 이 만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얀 설이 같았고 또 풀의 씨앗같이
작고 둥근 모양의 진주와 같은 빛깔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맛은 꿀과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닌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른 땅 위에 빠짐없이 그것이 내리게 되고 또 이를 거둔 백성들은 이를 거두어 가지고 와서 또 굽거나 삶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거두기만 하면 그것이 모자라지 않았고 또 남게 거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게 거두었을 때는 오히려 벌레가 생기고 또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 분량까지 거두어야 했고 또 신기하게도 거둔 만나는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러한 만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였습니까? 바로 하찮은 음식이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 처음 맞닥뜨린 그 홍해, 생사의 갈림길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병과 말을 타고 그들을 쫓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말과 함께 여러분,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캄캄한 밤중에 밝은 빛을 비춰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지요. 물을 구하기 힘든 그곳이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마른 목을 하나님은 적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가감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마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그들을 향해 다가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의 발목이 잡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았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죄의 줄에 걸려서 그들은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 전부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나눠주신 은혜를 나누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징계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있는 곳, 그 아라바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뱀들은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높은 열이 오르게 하고 또 독이 온 몸에 퍼져서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이 뱀에 물리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지만 지금 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광야 생활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의 긴 여정이 마쳐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제사장 아론도 죽은 후였고 또 긴 여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에게 있게 된 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둔감함이었습니다. 이 둔감함은 시간이 지나고 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감정이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그냥 생략하고 간다거나 핸드폰을 보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또 사고 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교통 규칙을 잘 준수하고 또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둔감함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40여 년의 긴 광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되이 살아가고자 힘써야 함에도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보인 것과 같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처럼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둔해졌으면 이렇게 40여 년 가까이 지난 아직도 그들이 나왔던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불평의 말과 함께 그것을 내뱉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들은 호르마의 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고 또 강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러한 위기 속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겪게 되고 그들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넘겨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그 모든
성읍들을 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진멸, 바로 호르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런 호르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금방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둔감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 대한 둔감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또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하는 행동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죄에 대한 줄이 계속 돌고 있고 또 그 줄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오만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여 주셨고, 또 죄에 빠진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의 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이러한 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또 하나님께 범죄함도 알지 못하여 자기 뜻과 또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해 알지 못하면 또 이를 깨닫지 못해 그 죄에 넘어지게 되면 오늘 불뱀에 의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인된 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나의 죄를 우리는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며 그녀를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고발하였던 모든 이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지더니 결국은 그녀와 예수님만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나간 이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도 그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로 죄의 줄을, 그 사슬을 끊고자 우리는 이렇게 주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힘쓰시며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깨달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입술의 원망이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모세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내어놓게 하시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줄에 넘어졌던 다윗 왕,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하고 또 그녀와 동침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제가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슬초라는 식물은 키가 1m도 안 되는 식물로 주로 여러 정결 의식에 사용된 식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시체에 접촉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백향목과 홍색 실과 함께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는 이 짧은 한 문장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다윗 못지않게 자신과 그 이스라엘의 죄사함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모세는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나와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들, 또한 거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도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임하지 않게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게 되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무은 뱀은 이 맹독을 가진 뱀이기 때문에 물리면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독한 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과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쳐다본즉 그들이 모두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여기서 넘어지고 못 일어나서 가나안으로의 그 여정을 마치게 될 뻔하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때로는 아프더라도 징계의 매를 드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오셔서 본문의 놋뱀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보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또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우리의 행동 방향이 정해진다는 개념을 초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점의 법칙을 특정 색깔 또 모델의 차량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길에 그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바로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는 군대 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길에 나아가면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바로 이 초점의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장을 보러 가실 때 구매할 목록을 적어서 가시게 되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엄청난 많은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간 그 물건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여주는 그러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둔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점을 맞추고 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의 원리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줄 또한 피하며 또 그것을 거뜬히 넘어가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